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자리에 이렇게 끼었는데, 야, 이렇게 나오신 얼굴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담임 목사는 더 많이 흐뭇할 거예요. 이 담임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솔직히 아까도 담임 목사가 방문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시절에 혼자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주걸주걸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지나면서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혼자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몸을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집사람 돕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도와서 돕는 게 뭐예요? 가게 보는 건 난 못해요. 어떤 데 여자 손님이 들어와서 속내기 찾으면 나는 얼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근데 돕는 거 새벽 3시 반쯤이면 서울에 가는 물건으로 가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좀 많으면 2번 갈 때도 있어요. 그 3시 반에 떠나면 서울에 4시 반이나 4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때 물건을 혼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돕는 일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쫓아서 물건을 이제 하다 보면 평화시장 내가 차를 5가쯤에다 차를 세워놔요. 5가 청계천 5가 첫머리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 세워놔야 엘리베이터보다 물건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그 잠바하고 남자들 바지 뭐 이런 건데 이게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되게 무거운데 그것이 어디야? 청계천 육가 저 끝에 동대문. 거기서 사면 그걸 들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거의 2정류장 돼요. 그 길이가. 그걸 들고 내 차에다 놓고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통 4번에서 5번을 그걸 왕래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 물건 하면서 옛날을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영교회 전도사를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은 혼자서 물건을 하러 와요. 그 혼자서 물건을 해가지고 이고 지고 들고 해서 거기에서 그걸 택시 불러서 택시 뒷트럭고 뒷좌석까지 꽉 채워서 상공터미널까지 와서 상공터미널에서 또 거기서 지게꾼을 불러가지고 그걸 버스 그 물건 실는 칸에 다 실어줘요. 그리고 현리 들어와서 현리 주차장 쓰면은 우리 사람은 얼른 내려서 버스에서 그걸 다 끌어내놓고 또 시장에 가서 또 뭐 상해나 뭐 이런 게 리아카를 빌려다가 그걸 리아카에다 다 끼워서 집에 갖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과 참 상세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영교회 전도사를 칠 때 혼자 그걸 해온 거예요.
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안쓰럽고 참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무슨 죄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죄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 생활을 하고 한인교회 전도사를 5, 6년 지내면서 우리 사람은 혼자 그 짐을 다 진 거예요. 와서 또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 해드려야지 뭐 이렇게 다 혼자 다 했잖아요. 전 그런 거 생각하면요, 또 이 교회에 세울 때도 우리 집사람의 그 뒷바라지가 아니었으면 감옥에는 쓸 수가 없었죠. 못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강복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벌써 내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상늙은이가 되어 있잖아요. 78, 이거 저는 어떤 때 한번 놀래요. 야, 이게 내원에서 하는 그 체육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또 화질이 돼가지고 80세가 다 됐다고 8,200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2만 얼마씩 받는데. 근데 그게 나는 즐거운 게 아니라 슬퍼져요. 점점. 이게 늙었다는 표시가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 와서 정말 우리 노목사 설교하는 거 참 교회 운영하는 거나 설교 내용이나 너무나 획기적이고 시대가 변한 게 나타나고, 난 이제 늙어서 내가 설교를 한다 해도 그렇게 잠박한 설교를 할 능력은 이제 나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와주기 때문에 난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내 핸드폰에 여러분의 메시지가 계속 매일 날라와요. 그거 매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그 당시 이 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가설이 들어오고 잘못되어진 자기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강복교회
거의 여기에 꽉 찼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 벌써 며칠 전부터 나갔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니까 우리 다시 모여서 이제 은혜 받는 시간 갖자고 광고가 나간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다 나오시겠구나 했는데 아직도 내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 몇 사람이 아직 자리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각양의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자, 영광과 덕이 뭐냐?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광이에요. 사랑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임하여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우리의 세상에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는 다 동일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또한 동일한 특권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법이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자기는 사도라서 자기는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복음, 성도인 당신들도 똑같은 복음, 동일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들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목표는 뭐냐?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병마에 온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마음대로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교회 전 교인이 모여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제약이 이제 풀어지면서 경제활동과 교회 모임도 이제 점점 정부의 허락을 받고 펴져나가는 이제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생활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리드 코로나에서 다 모인다라고 광고가 나왔으니까 나오겠지 기대했어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걸 지금 꽉꽉 차줬어요. 이렇게 신앙, 즉 믿음 안에 서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바쁜 일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되어서는 손해는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어요. 오늘 12월 7일 벌써 2021년이 이제 한 달하고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나이가 먹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이는 미래를 향하여 힘쓰고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나이를 먹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 같은 이 늙은이들, 70이 넘은 늙은이들 이제 60이 다 서거지고 세상과 점점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내가 만난다고 하는 영원한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 가끔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가 이제 3년째 되는 어머니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가 저 끝에서 두 번째 앉으셔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내가 이제 머지않아 그 어머니 계신 거로 내가 만나러 간다고 하는 영적 소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떠올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확실한 목표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적극적인 신앙, 즉 기도의 처소인 내 자리를 자고 돌아와 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우리의 처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뭐냐? 첫째는 믿음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것은 더욱 힘써야 된다고 오늘 5절 7절에 말합니다. 5절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이와 같이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열매, 즉 은혜의 덕목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갈 때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껄끄러운 상대와 함께 어딜 갈 때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한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 사랑은 겸손하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겸손해져요.
사랑이 없지만 교만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가 가장 낮은 자처럼 겸손해지고 남을 먼저 세울 줄 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가 최고예요. 남이 자기 마음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사랑의 덕, 즉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럽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 사랑을 갖고 있는 자는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교만한 지식보다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웃을 구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서울에 물건으로 갔을 때 그 1층에 평생 1층에 그 여자 소고 파는 가게가 있어요. 큰 가게인데 거기에 여자 그 주인이 있는데 참 여자분이 굉장히 명랑해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풍기는 모습이 뭔가 애절한 것 같은, 그러면서도 좀 명랑해요. 사람 대하고 굉장히 명랑이 아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그 많은 가게를 지나치면서도 가끔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내 차에 가서 구원의 확신 책을 가지고 와서 그분한테 주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래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셨냐고 그렇다고. 그러고서 이제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또 갔다 왔죠. 이제 갔더니 그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한테 그래요. 아, 두 분에게는 걱정이 없지요. 응?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니까 걱정이 없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근심 염려 다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사느냐, 근심 염려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 그 근심 염려에 마음이 끌려가는 자는 불행하고 힘듭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고마우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관계가 틀려져요. 사랑할 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니들의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서 함께 읽읍시다.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도움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말을, 사랑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선한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게 뭐냐? 영적인 거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가운데서 예언하고 방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했는데, 진정한 이 방언과 예언, 즉 이 신령한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조심해서 시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했잖아요. 방언을 하되 남이 알지 못하면 하지 마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중에 하나인데, 남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방언한다고 막 그 안에서 떠들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언은 음리관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언하라. 예언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언하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불같은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일 때 혼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삭힐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개나 나 이걸 기도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실천해라,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애인의 촉장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라. 그러나 정말 심사숙고하게 주의하여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라. 마음의 정결. 잠언 22장 11절에 말합니다. 잠언 22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그의 친구가 된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에게 나오는 어떤 말도 남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도 친구가 되어준다고 자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뭐예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싫어하는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서로
합력하여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세상에 이제 130여일 지나면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다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탑에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과연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결의 말씀은 나오지가 않고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흩어놓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하물며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현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갖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던 잘못되어진 그런 사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목사를, 어떤 장로를, 어떤 권사를,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남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더불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택함받은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정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그 앞에 너희가 겸손하게 엎드려라 이 말. 딴 길 가지 말아라. 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엄연한 사실, 대속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온 인류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초청을 세상 만민에게 알리는 사명을 우리는 실천할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할 이유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이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 없어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재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미래를 제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데? 저는 어떤 때는 혼자 거울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못돼. 못된 나를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늙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럽니다. 늙어갈수록 곱게 늙으라는 말이 있어요. 곱게 늙어라. 고등학교 동창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어제는 안 갔어요. 오늘 설교를 또 하게 되어서 어제는 조용히 집에서 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요 다 늙어가지고 정말 난 동건아, 나 아주 늙어 보이니? 아닌지. 저는 아직도 안 늙어 보이는데. 아 그래. 아이고, 네가 영의 눈을 가졌다. 아주 친구들이요. 그냥 집회 입고 나온 친구가 있고 늙어가지고 계단 올라오는데 숨이 차서 허덕거리는 친구도 있고. 그래. 그들 만나면 전부 다 이 얘기가 집에서 자식들 눈치 보는데 아주 지겹대요. 아니 왜 자식의 눈치를 보냐? 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밥만 얻어 먹는데 그게 미안해서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지. 게다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는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어떻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미 집사님이나 이호 집사님이나 다 내 믿음의 자녀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 더 늙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또 한 해가 가니까 또 한 살 또 먹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난 우리 예술이 보면요, 예술이 우리 아기 때, 요만 아기 때, 그 아기였었거든요. 아기. 학교도 다닌 게 아니라 아기 때, 응?
한국에 살 때예요. 그 애기였었는데 지금 피아노 치고 있잖아요. 응?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성장하느냐, 어디를 향하여 지금 성장하기가 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응? 절대 우리 여기 교회 나와 앉아있는 우리 훈이나 모든 젊은이들, 세상 친구들의 유혹에 따라가는 여러분을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뉴스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향하고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없어요. 그는 목적이 없는 갈팡질팡한 발걸음을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에서 잘 성장되어지고 있고, 저들의 가는 길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 상실하는, 사악한 것을 빼앗기는 불행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누가? 부르심에 택함 받은 일, 그이들 더 힘써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그 옆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게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불행이나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평강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 주 강림 때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면서요. 베드로는 성도들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바라보는 소망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재림 때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진정한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점과 흠이 없는 정도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시작. 그 먹고 젖없는 어린 양 같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갖고자 하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다. 시편 37편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 단편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가 지금 소유한 이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임받고 구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과 흠이 없어야 성도는 바로 뭐냐? 빛과 같은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 혈리까지 나타났어요. 며칠 전에 여기 세차장에 그 어느 골프장 캐디가 자기 차 닦고 있는데 27살 먹은 청년이 와서 차를 빼서 타고 그냥 막 나가서 사고 쳤잖아요. 신고받고 달려온 경찰관이 문을 내달렸는데도 그 경찰관이 내달고 막 달렸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회전 로터리에서 그냥 그 컴퓨터를 뭐 경계석을 받으면서 차가 훌러덩 뒤집혀지면서 잡힌 거예요. 이런 혈리도 유세 나는 이런 비참한 세월이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내 옆에 사람이 무서운 강도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옆에 사람이 언제가 갑자기 정신병자처럼 나에게 대들지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빛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더럽고 불의하게 사는 자들은 심판 때에 진노한 가운데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 날에 평강 가운데 나타남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복회 성도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심판날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틀니를 이게 해가지고 이게 발음이 이거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설교하기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복음 가는데 우리 노목사가 설교 좀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며칠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발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내 설교 듣는데 거북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전 힘이 들어요.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아까지도 잘 보존하세요. 네, 발가락도 그렇고 모든 머리끝까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체니
정결함으로 정말로 잘 보존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복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 만나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요새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가 어려운 이걸로 인해서인지 성도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교회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못 남은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권면해 주시고 강도사님이 함께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차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겨로 하나님께서 우리 노 목사를 여기에 저 대신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이 획기적이고 저는 구닥다리고 그죠? 내 옷은 내가 입히는 옷은 구식의 옷이지만 요새 신식의 옷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입으시고 훌륭하게 나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강복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길 힘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을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말합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장 못난 이 종을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이 강팍한 이 세상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강복교회 모든 성도들 한 생명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축복받는 삶 사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